성숙한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무척 아플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라나야 부모들이 더 기뻐하고 또 더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그래서 미성숙한 아이를 보면 부모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꼭 우리와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고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꼭 있다는 사실.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 즉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그런데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헛수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고 통과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죄 짓고 받는 고난. 죄 때문에. 죄를 우리가 그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고난받느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아니해야 될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다. 역시 또 우리가 병 때문에 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질고를 몸소 지셨기 때문에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역시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을 우리가 앓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저주의 고통입니다. 저주의 삶.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다 그분은 다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지옥에 대한 고통도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입니다. 여러분,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나태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지만 꼭 받아야 될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인물을 봅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면서 그는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사도입니다. 오늘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영적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영적 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것은 하늘이 뭐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바로 이 육지의 세계, 우주를 3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육지의 세계, 공중은 2층의 세계, 3층은 저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구 성경에는 3층청이라고 말을 했고 오늘 이 개혁성경, 개혁개정은 우리에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깊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갔다, 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 나라를, 낙원을 간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요, 또 지도자요, 영적 큰 경험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경험이 아주 대단히 깊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면서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경험이 큰 경험도 있고 또 작은 경험도 있지만은 영적 경험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더 우리가 깊게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이가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겉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또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계시를 받았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지금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시를 이미 받은 계시를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사도 바울에게 하신 계시는 특별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그저 한두 계시가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계시도 많이 양으로 따질 때도 많이 받았고 또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계시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크게 임했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계시를 크게 받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영적인 삼층적 낙원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는데도 많은 계시, 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종교 아래 바울이라는 기독교가 들어섰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또 예수의 복음이지만은
바울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4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은 말씀만 하셨지만은 권으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시가 14권이나 기록한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종교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그렇게 일명 바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바울이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는가. 아마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경험하며 어떤 그 영적인 큰 경험을 하면은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막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너무 이 주님이 주신 환상이냐 아니면 내가 헛개비 본 거냐 하는 것은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감동이 정말 감출 수 없는 막 정말 그 환희와 기쁨과 또 내 마음이 막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주님의 모습.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벽에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벽을 만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근데 옛날에도 뭐 그림으로도 봤고 또 그 다른 모습도 봤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감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는 감동이 아주 엄청 큰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감출 수 없거든요. 뭐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막 그 환희와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큰 환상과 계시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바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가 성경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안질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강한 빛이 바울을 그냥 급습했습니다. 강력한 빛이 내리쬐면서 그냥 이 바울을 압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니신이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할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꼭 끊어집니다. 강한 빛이 세일 때 바울의 이 눈이 실명됐거나 많은 고장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빛이 갑자기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빛이 비침으로 바울이 아마 눈에 안질이 걸렸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단점, 육체의 결점, 육체의 바울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안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안질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겠죠. 지금 같으면은 좋은 교통시설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교통시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걸어서 또 전도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이 거리를 다니며 전도여행을 한 사도 바울인데 바울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해가 되고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보낸 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있으므로 바울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다. 그야말로 헤어나고 싶고 이것을 지나가고 싶었지만은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훌륭한 사도도, 훌륭한 주의 종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가시와 또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탄의 사자도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즉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피할 수 없는 사탄의 사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우리에게 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아주 자신을 정말 발길을 앞으로 떼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다. 자, 가시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고난을 바울은 떠나기를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다. 단순하게 머리 숙여서 1번, 2번, 3번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기도는 아니겠죠.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더 강력하게 금식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번에 정말 철야도 하면서 이번에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결정적인 부르짖음, 결정적인 바로 이런 가시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다. 더 이상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내게 음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마라. 지금 있는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가시가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게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울이 좀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이는 내게 있는 가시가,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사탄의 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주 설명할 거리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이것을 짜증내지 말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야.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 좀 냉정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너의 단점을, 너의 아픔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약한 것을 또 자랑하래요. 자랑하라.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을 감추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점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때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저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반장 한 번 놓쳐본 일도 없고 1등 한 번 놓쳐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니만 놀아라. 나는 너가 안 논다. 나는 반장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1등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그래서 잘난 것을 자랑하면 교제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은 언제 교제가 되느냐?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때, 약점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픔을 드러낼 때, 자신에게 가시를 드러낼 때,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아픔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가 우리에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10절만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해지는 비결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비결,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을 때 사탄의 사자는 무엇일까요? 아마 육체의 가시는 질고라면은 뭐 크게 나누면 또 다른 것도 되지만은 이 사탄의 사자는 나에게 꼭 아픔을 주느니, 나에게 꼭 결정적으로 상처를 주느니 이런 사람이 아마 사탄의 사자가 아닐까. 꼭 시험 들게 하고 꼭 어렵게 하고 꼭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의 길.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이런 것들을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옛날부터 이제 교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속에 많이 마음에 두었는데 그분이 참 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수술을 아마 5, 6번인가 한 것 같고 간암인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가시기 전에 한국교회에 큰 일을 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제 마지막 평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하고 건강할 때 연예인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고 건강할 때보다 아파서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수술하는 아팠을 때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일 못할 것 같았잖아요.
아파서 힘들어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팠을 때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약할 때, 우리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우리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끝나면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우리는 손해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우리에게 약점과 결점이 있지만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약할 때 더 많이 기도함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료들로부터 우리에게 참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아픕니다. 주님 상처가 생겼습니다. 힘듭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가 주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마냥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성령에 더 충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육체는 약하나 영적으로 아주 강해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 즉 그러므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떠나가겠다. 교만이 사라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며 더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성숙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젖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조금 먹으면 별로 안 취하겠죠. 많이 먹으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완전히 곤드레 만들어서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술에 완전히 정복당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야 돼요. 묵상을 하시지만은 묵상책 그냥 읽어보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뭐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랬다 이래서 뭐 회개한다 하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한 것 중에 정말 하나님과 이 묵상의 말씀을 놓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교제. 예. 그래서 그 인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이쪽 편도 되어보고 저쪽 편도 되어보고 또는 그 인물에다가 내 아픔도 실어보고 그래서 그 상황도 그려보고 없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젖어보고 자신이 거기에 마음을 좀 실어보고 또는 그 마음의 상처를 좀 거기에서 좀 이렇게 보듬어보고 또 자신이 안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말씀을 놓고 1시간 이상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탁탁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어야 되는 거. 또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은 근데 이 고난이 아픔에 필요 없는 고난이라면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고난과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좋으니까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과격하셔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국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과격한지 원주민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인데 잘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싹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이라고 나와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했다. 꼭 유대인만 아니라 꼭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다. 그 따라 나온 자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나오면서 얼마나 불평했는지, 얼마나 모세를
그냥 죽이겠다고 돌 들고 설천됐는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역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육체의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에게 그저 삶의 평안한 삶만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만은 우리의 삶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바로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가시의 역할. 가시는 뭐 하는 거예요? 찔르는 게 가시의 임무예요. 가시가 찔레나무 가시는 좀 적나요? 탱자나무 가시는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탱자 따러 가다가 아주 된통 찔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역할이 뭐예요? 가시는 찔르는 것이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는 뭐 하는 거냐? 우리를 찔르는 것이 사명이에요. 가시가, 여러분들 가시 때문에 기도하죠.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사탄의 사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더니 내 의뢰가 내게 족하도다. 됐다 이 사람아.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하시지 않는가. 어쨌든 그리고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8절에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미 가시덤불이 있다,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 남편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아내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돌아가서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또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가 있는데 이런 가시에 대해서 가시의 역할은 뭐다? 찔르는 거다. 우리를 찔르는 거다. 가시가 찔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맥락은 뭐냐면 가시를 찌르는 사람과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찔르는 사람보다 찔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찔림을 받는 것을 처리하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시가 찌르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 찔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찔르는 것을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걸 말해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찌르는 사람에게는 지금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되는 찌르는 사람에게는 네가 이래서 되느냐 이놈아 하고 야단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찌르는 사람에게는, 가시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찔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찔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찔릴지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화잘내고 완고한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가시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을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말이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처리를 가시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 또 옵니다. 가령 어떤 학력고사를 못 봤어요. 그때 실력은 충분한데 못 봤습니다. 뭐 수능고사나 이런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겠다고 내 실력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대학 갈 수 있겠지 하고 대학에 원서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수능고사를 안 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참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우리가 깨어져야 될 상대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상대가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어져야 될 상대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라.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한 데에 미치지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에 찔렸을 때 가시와 투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투쟁할수록 나만 손해예요. 투쟁할수록 나만 찔러요. 투쟁할수록 나만 아파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3번이나 저항하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그를 찔리게 한 것은 그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해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변화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오늘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우리는 이 가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런 가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시험거리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를 나르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우리의 가시 가운데도 축복의 길이 있다. 우리에게 이 가시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사탄의 사조가 우리에게 오지만은 우리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사자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